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쭉 아카데미로 진행했는데 지난주 이렇게 제가 마치면서 이 서원에 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으로 좀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우리 서원에 대한 말씀을 좀 특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예배의 규정집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죠. 거룩을 위한 이 규정의 마지막 27장이 서원에 관한 규례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소홀하거나 또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서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약속이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 이렇게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서원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고,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사람끼리 하는 것은 그냥 약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위기서원이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감사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어떤 것일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 저를 이번에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제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지금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위기서원이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서원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슨 집이 있어서 머문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듭니다. 뭐를 비고 잠에 들죠? 돌을 비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 돌을 비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난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이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된 거예요. 벳은 집이란 이런 뜻이에요.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비슷한 게 또 있죠. 벳들레헴. 베들레헴도 들레헴이 떡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 베들레헴 떡집 이런 뜻이고, 이 베델이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11조를 항상 하겠다. 이제 이런 서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야곱이 위기 가운데 드린 서원입니다. 또 대표적인 서원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사사 입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혔죠.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엄한 서원을 좀 한 것 같죠? 입다가 조금 좀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이렇게 딱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가 나가서 싸우면 그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니까 누가 나왔을까요? 자기의 딸이, 외동딸이 맨 먼저 자기를 반기는 겁니다. 입다는 할 수 없이 무남 동료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게 위기 서원이라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좀 경솔했지만 그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서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위기 서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엔 감사 서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 서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 감사 서원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다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인 것이죠. 감사로 그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감사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위기에 닥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위기 서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내가 미리 그것을 땡겨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것은 감사 서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27장에 이제 이 서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서원했을 경우에 서원에 따르는 약속에는 물질이 따른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본문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아니면 짐승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밭을 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데 여러 가지로 물질을 들여서 갚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갚아야 할까요?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고 그거 어기면 소송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나 또 어떤 그 감사할 일을 먼저 땡겨서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또 이번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우리가 꽤 종종 하는 서원이죠. 이렇게 서원한 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이 서원은 꼭 갚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디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면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서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신다, 이렇게 지금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일단 마음에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서원하고도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30장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라는 건 그 딸 아이의 장래에 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일까요?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소가 6마리 있는데 아랫마을 요셉이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소 1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딸이 이제 이렇게 서원기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야, 그 요셉 안 돼. 너는 요셉이 아니고 저 베드로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취소야. 그게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마음대로 드리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딸이 한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딸의 그 생사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애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딱 그러면 두 부류시죠. 한 부류는 할렐루야 이러는 분들이 있고, 네가 어떡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미성년자 출가하기 전에 자녀들이 이렇게 막 하는 서원은 누가 취소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다 라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해요. 결혼한 여자의 생사권은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남편이. 자, 이거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편들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양 5마리가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 취직이 되면 양 1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고 쳐요. 근데 남편이 그날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날에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여자의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든 남편이든 간에 그 서원을 듣고서 고민에 막 빠졌어요.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한 열흘쯤 흘렀어요. 서원을 한 다음에 한 열흘쯤 시간이 흘렀어.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서원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든 아내든 서원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딸과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하나를 매일 감시를 해가지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알아채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서원 문제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마틴 루터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신부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신부는 신부 서품을 받을 때 몇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서원이에요. 독신서원 뭐죠? 네,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거든요. 루터도 그 서원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루터가 결혼을 하니까 이 카톨릭 교회에서 야, 독신서원을 하고 나서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당사자의 그 어떤 도덕적인 흠결을 막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막 한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으니 이 종교개혁은 다 거짓말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막 몰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독신서원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이 명하지 않는 불법한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탁 선언을 한 겁니다. 루터의 말이 맞을까요? 루터의 말이 맞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독신은 사실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혼자 살아도 밥 잘 먹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독신으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본인은 괜찮다는데 그러면 독신으로 살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래서 독신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개신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신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27장 말씀을 보면 합당한 서원을 한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서원을 물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형편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세가 막 기울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고 감사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틀어져 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옮기시면 될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서원한 건데 다른 교회 가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은 누구랑 한 거예요? 교회랑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랑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옮기셔도 그 서원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2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죽고 말았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7장에서는 서원을 하고 물을 경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한번 약속했으면 끝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먼저 2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이 서원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가정과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들 때문에 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벌금을 내라. 벌금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남자 어른은 50세겔을 내라,
여자 어른은 30세겔, 남자 아이는 5세겔, 이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벌금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세겔이 얼마냐? 노동자 4일 정도 일한 값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하면 주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일꾼을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4일 일한 거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제가 일할 때는 뭐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막노동하면 요즘에는 그렇게는 사람을 못 쓰고 한 15만 원 이상 줘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일 일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세겔이 그만큼인데 50세겔이라 그러니까 꽤 되죠. 금액이 꽤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무자비하지 않죠.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세겔을 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서원을 지켰겠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적게 깎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실제보다 작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내 감사원금을 어느 정도를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IMF 같은 게 막 우리한테 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 원리를 따르자면 목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가서 상의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서운한 게 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이걸 내가 지키지를 못하겠습니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원한 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과 협의를 해서 목사님이랑 적당한 수준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서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에 이 집행유예를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라, 탕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자의가 아닌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게 될 때에도 막 우리를 막 혼내시고 빨리 가져와 이렇게 막 우리를 빚쟁이처럼 재촉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같으신 분이라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 마음의 중심만 분명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동물을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 이 서원한 짐승을 물으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가축을 키우다가 그만 너무 그 가축이랑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내가 그거를 이 송아지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탕감해 그 서원을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꼼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뭔가 이 자원했던 그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근데 좀 아까운데 이건 좀 내가 안 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송아지였을 때 하나님께서 서원한 짐승이 너무 잘 먹고 잘 커서 우량한 황소가 되었어요.
막상 그걸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살짝 조금 좀 덜한 황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게 들키면 그 두 마리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둘 다 거룩할 것이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운한 짐승에다가 나중에 바꾸려고 했던 조금 덜한 짐승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서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 난 것. 자,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소나 양 첫 새끼는 누구의 거예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원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영을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무엇을 죽이셨을까요? 처음 난 것을.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처음 난 것을 죽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아주 바친 것들, 그러니까 서원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건 뭐냐면 아주 바친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서원 제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온전히 바쳤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거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많이 우리가 듣던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저주받은, 진멸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헤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조금이라도 남기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싹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때 진멸하다는 뜻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땅에 있는 건 온전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소유는 어떤 것도 개인이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도 없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은 이기고 아이성에 갔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알고 보니까 아간이 뭐를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였는데 조금 좋아 보이는 거 몇 개를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소유로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간의 그 가족들을 다 대신 뭐 하셨어요? 진멸하셨어요. 좀 무섭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읍, 저주받은 성읍이기 때문인데 이 아간이 실수를 하죠.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곧 저주받은 물건, 부정한 물건이죠. 이 일 때문에 아간의 일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당하고, 지금 보니까 그의 족보가 지금 여기 이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박제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가족의 이 가문의 이름이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 헤렘한 것은 다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릴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드릴 수, 서원의 대상이 아닌 게 무엇이냐면 11조예요.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서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의무적인 헌물이기 때문에 그 11조로는 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조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서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양이나 소가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다가 몇 번째, 10번째 딱 되면 그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요. 지날 때 한 번 쭉 숫자를 세가지고 10번째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빼요. 그렇게 보니까 10번째 건 너무 실해. 보니까 조금 뒤에 있게 조금 약해.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바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10번, 11번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서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물 항아리를 끝까지 채우고 주인에게 그 파티 호스트한테 그걸 갖다 줄 때까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달아보시고, 그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도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헌신한 그 마음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다 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다루셔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거. 이제 이거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마지막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어디까지 나를 따를지, 어디까지 그 믿음을 지킬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원이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내가 위기를 만났으면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서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습니까? 서원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사도 바울도 서원하죠.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딱 깎습니다. 머리 딱 깎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서원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 서원한 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랑 상의를 해서 그 서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 서원 때문에 막 마음에 매임이 되고 우리가 그 서원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러면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목회자랑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서원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셔라. 그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바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누구에게가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사람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입술에서 뱉은 말 한마디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입 밖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실수해서도 안 되고 한번 내뱉은 말은 실수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라도 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원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서원이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말씀을 일독하겠습니다. 이런 거. 예? 충분히 이렇게 좀 예상 가능하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서원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서원은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내가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더 좀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서원들은 좀 해보시면서 내가 성경을 이번에는 신약을 좀 써보겠다. 이런 거 좋잖아요.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을 30분 이상씩 가져보겠다. 이런 서원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서원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서원을 지켰을 때에 그 서원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되고 진솔한 믿음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오늘 우리가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 진정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